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많은 고민 중에서도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인간관계에 관한 것이다. 부모와의 관계, 자식과의 관계, 부부간의 관계를 비롯하여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부대끼며 만들어가는 모든 관계가 우리의 고민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고민을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일까? 본래 사람이 사람을 만나 인연을 맺는 이유는 서로가 행복하기 위한 것이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이 세상을 우리는 서로 의지하면서 더욱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행복은커녕 오히려 서로가 미워하고 반목하는 불행의 근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리가 잘못된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 또한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인간관계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본래 사람의 마음에는 각자의 마음이 작용하는 원리가 있다. 그렇기에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척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다.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괴로움이 되는 반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인생의 굽이굽이 힘든 순간들을 마주함에 있어 어떤 사람은 좌절하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시련을 발판 삼아 성공 신화를 이루기도 한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비슷비슷한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더라도 그 괴로움 속에서 빠져나오느냐 마느냐는 결국 자기 자신의 깨달음에 달린 것이다. 그렇다면 괴로움의 주체는 누구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이다. 그러니 그 괴로움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은 그 어떤 사람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인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처럼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자신만이 스스로를 고통의 나락에서 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는 원수에 대해 생각해 보자. 원수의 근본적인 성질은 무엇인가? 그것은 나의 의지로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원수와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가 상대를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만약에 우리가 그 관계를 억지로 바꾸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상대를 바꾸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발을 동동 구르는 나는 머지않아 금방 지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어떠한가? 그들은 당신의 애타는 마음과는 상관없이 아무런 변화도 없을 것이고 나처럼 지치지도 않을 것이다. 이것은 당신이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은 전혀 변하지 않을 것이니 그저 참고 견디라는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다. 원수의 성질을 이해하라는 것이다. 원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와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단지 원수뿐만 아니라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 모두 내가 원하는 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 것인가? 그럴 때는 그저 네 알겠습니다 하고 좋게 넘어가라.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겠지만 일단은 말만 그렇게 하고 그 상황을 즉각 모면하라. 원수가 아니라 부모님, 상사, 친구의 말이라도 내가 모두 다 따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내가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남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 역시 내가 다 이루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무리해서 내가 감당하지도 못할 책임감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다. 그러면 누군가는 왜 한다고 해놓고서 안 했느냐 타박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또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 상황을 넘어가면 될 일이다. 지금 당장 그 상황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해결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말로 모면하라는 뜻이 아니다. 상대방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를 판단하려 하면 상황이 힘들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불교의 가르침으로 보면 인간관계를 맺는 지혜는 다름 아닌 분별심을 내려놓는 것에 있다. 이 원리를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상대방과의 관계를 나쁘게 하고 싶다면 나쁘게 만들 수 있고 좋게 하고 싶다면 좋게 만들 수도 있다. 부모님이 당신을 얼마나 괴롭게 하든 배우자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하든 혹은 다른 어떤 사람이 당신을 얼마나 슬프게 하든 상관없다.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원리를 배우고 깨달으면 이 모든 관계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악몽을 꾸는 사람은 꿈속에서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좀처럼 해결이 되질 않는다. 하지만 내가 잠에서 깨고 눈을 뜨면 그 괴로움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다.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눈을 감고 세상이 어둡다고 성을 낸다. 아무리 불을 켜도 더 이상 밝아지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이 눈을 감고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눈을 떠야 한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눈을 뜨고 스스로의 무지를 깨우치면 세상은 원래 밝은 것이었다는 걸 알게 된다. 이것을 모르면 종교를 믿든 사주팔자를 보든 전생을 믿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 말씀하셨다. 그것은 자연이면 자연의 성질, 생명이면 생존의 원리, 마음이면 마음의 작용 원리를 이해하라는 것이다. 행동을 규정하는 윤리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움직이는 원리를 배우라는 것이다. 남을 못마땅해 하지도 말고 고치려고도 하지 말라. 내가 나를 바꾸기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을 바꿀 수 있겠는가? 물론 내가 보기에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고치도록 권하는 것은 괜찮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상대방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미리 알고 시작해야 하는 것이다. 만일 상대방을 생각해서 충고해 주었는데 무시당한다고 느끼고 기분이 나쁘다면 정말 그 사람을 위한 것인지 나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한다. 내가 원하는 답을 상대에게 정해놓고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정말로 그 사람을 위하려는 마음에서 충고를 했는지,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치고 싶었던 것은 아닌지 잘 생각해 보라. 금방 고쳐질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고 조언한다면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가 기분 상할 일이 없다. 쉽게 안 고쳐진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도와줄 수도 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듣지 않는다고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다. 내가 아는 사실을 상대에게 알려줄 수는 있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짜증이 밀려올 때는 먼저 내 마음을 고요하게 지켜보라. 그러고도 정말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다는 판단이 선다면
내 뜻대로 상대를 고치려는 대신 상대에게 추가의 정보를 주도록 하라. 하지만 이 또한 결정은 당사자가 하도록 또 지켜봐 주어야 함을 기억하라. 나의 마음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에 망설이지 마라. 그들은 내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결코 알 수 없다. 나의 생각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고 꾹 참기만 하면 상대방은 나의 말투를 보고 더 화를 내게 된다. 생각해보라. 내가 이야기를 하기까지 여러 번 망설이며 스트레스 받아왔던 과정을 상대방은 결코 알지 못한다. 이 스트레스는 상대방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 속에서 내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것은 자유이다. 그런데 상대방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 또한 자유이다. 이것을 인정한다면 대화할 때 망설일 이유가 없게 된다. 또한 대화를 너무 진지하게 할 필요가 없다. 그저 가볍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면 될 일이다. 내가 2번 물어보고 싶으면 2번 물어보라. 물론 2번 다 거절당할 수도 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과 자유이지 창피한 것이 결코 아니다. 그저 서로의 자유와 의견을 존중하면 될 일이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본인을 탓할 필요도 없다. 지나치게 고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다. 충분히 노력해서 안 되면 더 이상 노력하지 말라. 다만 본인의 의사 표현은 해야 한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결코 알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살아온 환경이 서로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해도 그 말이 서로에게 들리는 방식이 모두 다르다. 우리는 남들과는 대화할 때는 정확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반면 가까운 사이에는 대충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러고서는 우리는 가까운 사이니까 상대방이 다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착각한다. 그러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상대방과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해버린다. 그것은 말이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착각에서 오는 현상이다. 사람은 대부분 이기적이기에 누구나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맺고자 한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유지할 때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어느 정도의 이기심이 작용한다. 이기심을 갖고 누군가를 만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다만 다른 사람들도 나와 마찬가지로 이기심을 가지고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내가 나도 모르게 이익을 따져서 사람을 만나듯이 다른 사람들도 이해관계를 따진다. 예를 들어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잘해주는 얄미운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우리는 이런 친구와는 어떻게 지내야 할까? 주변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본인의 마음이고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다. 그가 나에게 잘해주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잘해주면 고맙지만 또 그렇지 않다고 해도 그만인 것이다. 그 친구가 필요한 것이 있어서 잘해주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 일이다. 사람이 살면서 필요하면 묻고 도움받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데 내가 10을 줬는데 너는 왜 하나밖에 안 주냐고 따지면 피곤해서 어떻게 살겠는가? 부모가 자식에게 100을 주는데 자식이 부모에게는 1도 안 준다고 하자. 그러면 부모는 괴로워서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런데 그 부모 또한 본인의 부모에게서 100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국 인생에서
도움을 주고받는 총량은 비슷비슷하다. 전체를 놓고 보면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내가 조금 주고 더 많이 받는 경우도 있다. 앞으로는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면 그저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잘 못해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자. 이것은 사람을 사귈 때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좋아했는데 상대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다. 좋아하는 것은 내 마음일 뿐이고 상대가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것은 상대의 마음일 뿐이기 때문이다. 또 나를 좋아하다가 다른 사람을 좋아해도 미워할 필요가 없다. 상대의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어떻게 하겠는가? 그럴 때는 상대방을 미워하는 대신 그래, 나는 그동안 내 덕분에 행복했다. 고맙다.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러면 배신이니 어쩌니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인간의 본래 심성에는 이타심도 있고 이기심도 있다. 위기에 처하면 이타성이 발휘되지만 사람이 늘 이타적일 수는 없다. 이타심은 무의식 아래에 있고 이기심은 그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 그렇기에 이기심이 더 쉽게 드러난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때는 이기적인 상대를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맞춰줄 것인가 하는 나의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기심을 버릴 필요는 없다. 그저 내가 이기적이듯이 상대도 이기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기만 해도 갈등이 크게 줄어든다.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한다. 한 가지 생각이 계속 머물러 있을 것 같지만 이내 사라지고 만다. 상대의 마음이 한결같기를 기대하지만 사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이 다름 아닌 마음의 성질이다. 이런 성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니까 상대방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되면 괴로운 것이다. 행복으로 가는 길은 우리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이란 걸 미리 알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러면 좋아도 너무 기뻐하지 않고 싫어도 너무 슬퍼하지 않으며 평온하게 살 수 있다. 상대방이 나를 배신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은 변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있다. 그래도 그 사람과 계속 인연을 이어갈지 말지는 나의 선택이다. 우리의 마음은 잠깐 머물렀다가 흩어진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은 누구에게나 같다. 마음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바뀌어서 믿을 게 못 되는 것인데 우리에게 괴로움이 생기는 것은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데서 시작된다. 마음은 매 순간 끊임없이 생겨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마음은 그 실체라고 내놓을 만한 것이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도 우리는 순간적인 기쁨, 슬픔, 괴로움 등 갖가지 마음을 보고 걱정하고 근심한다. 인생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 열심히 살되 결과에 연연해 하지 않는다면 그 과정에서 당신은 이미 행복한 것이다. 내가 잘났다.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으라.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쉬워할 게 아니라 다 갖춘 사람은 없구나. 세상은 공평하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을 편하게 살려면 내가 가진 능력이 100이라고 할 때 남에게는 아무리 많아도 80 정도만 알리는 것이 좋다. 문제를 밖에 두면 내 안에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다.
실패를 절망이 아닌 경험으로 받아들이라. 나쁜 일에도 반드시 배울 점이 있다.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도록 하라.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이 있으면 내려놓으라. 그러면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다. 무엇이든 인정하면 자유로워진다. 내일이나 나중이 아닌 지금 바로 이 순간 행복하라. 조건이 나쁠 때는 좋아지기만을 바라보느라 눈이 멀고, 조건이 좋아지면 이제는 그 좋은 결과가 사라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느라 한 번도 제대로 된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간다.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나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은 거두어야 한다. 나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면 마음이 무거워져서 남을 만나기 힘들어진다.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다. 인생의 쓴맛을 알면 인생이 편해진다. 이때 화를 내면 내 손해이다. 마음이 허전한 것은 욕심 때문이다. 굳이 채우려는 생각을 버리라. 그러면 허전한 마음도 사라진다. 인생에 정답은 없다. 스스로 선택한 대로 사는 것일 뿐이다. 어떤 삶을 살더라도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남의 위에 내 행복을 쌓지는 말라. 시기 질투를 이용하는 것은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라. 애초에 실수하면 안 된다고 정해 놓았기 때문에 실수하는 내 모습이 싫은 것이다. 빨리 많은 것을 이루려고 하지 말라. 조급한 생각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이루어지면 좋고 안 이루어져도 그만이다. 세상 일은 세상 일이고 나는 나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한다. 상대 모습을 내 마음대로 그려놓고 왜 내가 그린 그림과 다르냐고 상대방을 비난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는 마음의 착각 때문에 나 자신과 상대 모두가 힘들어진다. 모르면 물어서 배우면 되고 틀리면 고치면 된다. 잘못했으면 뉘우치면 된다. 그러니 인생 살 때 겁낼 것 없다. 스스로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면 그뿐이다. 잘 산 인생은 높은 자리에 오르고 부유한 것이 아니라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